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귀 있는 자 들은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리게 하사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복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펼쳐서 여러분 자신에게, 옆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곳에 없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형제들 위해 또 사랑을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저희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저하고 관계 우리 안독교에 와서 옷이 공인한 지가 13년, 14년 되신 것 같습니다. 찾아보려고 했더니 너무 오래전의 사진이어서 찾기는 어렵고 제가 대충 온 횟수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마 이 찬양보다 훨씬 많은 곡들을 오후 찬양 예배도 했었고 또 수요 예배도 했었고 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십수년이 지나서 보게 될 때 놀라운 것은 저기 계신 분들 중에 딱 한 명 빼고는 원년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할머니가 되신 분도 계신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경배 예배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기 위해서 원근각지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귀한 마음에 저희 안독교 주신 적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저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만나게 하셨고 공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분의 축복이 되며 우리에게도 새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열심을 내는 데서 누구보다 특심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일주일 내내 저 같은 목회자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사역자라 그럽니다. 물론 선교사님도 목숨을 걸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침부터 밤늦게 잠들 때까지 아니면 잠을 자면서도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에 살고 있을까? 그리고 또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 라고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되어 있습니다. 1장 후반 가면 7교회가 소개되고 2장 가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네가 첫사랑을 해보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아주 유순하게 그래도 우리 마음에 큰 어떤 도전이나 혹은 자극이 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상교회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정말 차지도 뜨겁지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되어 있는데 이 토하여 내치란 말은 돌이켜 세상을 떠나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 내침을 당하리라. 쫓겨나 어두운 곳에 이를 갈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일주일 내내 지나다가 좀 좋은 말씀 듣고 싶고 위로받고 싶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해드린 말씀은 위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주하고 달려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달려온 수고와 노력도 상을 주시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게 좁은 길이나 대해서 말씀하신 데에서 그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라 함은 여러 목사일 수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자 한 교회인데 온 세상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서
5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 처녀가 다 5 지혜롭고 어리석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잠들었거든요. 잠잘 수 있습니다. 나태할 수 있고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또 준비했는데 준비하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뉴스에 보면 마약 취한 아이들이 종종 TV에 나와서 보입니다. 물론 정신병 걸린 아이들도 있지만은 온몸에 문신한 아이들이 고급차를 탄 아이들을 그런 MZ세대라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부터 어떻습니까? 마약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60년 이상 운전을 하는 베테랑일지라도 결국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있고 성령이 우리를 붙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삐뚤삐뚤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만 섬깁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깁니까? 아니면 아예 대놓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재물만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재물에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못 사는 건 딱 하나입니다. 생명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탁월하든 화탁 같은 사람이 와도 허중 같은 사람이 와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기도 좀 죽습니다.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재물 가지고 명예, 권력 다 살 수 있고 사람도 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게 다시 말씀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2000년에 기록되어 있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 하면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본문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26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때 얼마나 안타까운데 더 이상 옆에 있는 병사들도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 질 수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고레네다 시몬을 잡아서 예수 십자가 대신 지게 합니다. 물론 십자가 지금 그것도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에게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피 흘리고 고통받고 쓰러지고 더 이상 힘이 없는 그분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슬픔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 계속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쓰러지면 여인들이 달려와서 물을 주려고 하는데 단 한 명도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색한 일 모르겠지만 지금 죽을 만큼 힘드시기 때문에 정색하는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숨조차 힘들어서 허걱거리는 그분이 그 울부짖는 딸들, 자기를 위하여 우는 그 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리비아는 거의 국민 모두가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많은 사건 사고 밝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제일 많이 받는 민족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냈는데 그를 믿지 아니하고 알라를 믿는다든지 다양한 신을 믿습니다. 지금 아시아권을 보십시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80년 넘게 만에 지진이 오고 120년 만에 비가 오는데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리비 안에 거의 2만 명이 죽는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무정부랍니다. 양쪽을 나누어서 지도자가 있는데 무정부니까 대책도 없고 경보도 안 하고 해서 결국 왜 죽었냐 보니까 인재사고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 그렇겠습니까? 끊임없이 인재사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에 맡기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한 문제니까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부모,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는 세상에게는 벌써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전하든 안 전하든 그래서 하나 앞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세움받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서 장자의 복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야, 너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빚도 없고 우리 교회에 그냥 재정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예배를 좀 그럴싸하게 그래도 채워주시고 해마다 좋은 일들 많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그냥 그렇게 잘 되어갑니다. 라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괜찮겠냐? 라고 물으시면 하신 말씀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부유하지? 너 성품도 있고 인품도 있고 꽤 잘 살지? 남들도 인정하지? 근데 정말 네가 내 눈에 볼 때, 내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와 내 가족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냐? 코로나가 3년 지났거든요.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물질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후원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선교지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안 무너진 교회가 어딜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를 삼아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권력에 치우치지 않고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과거에 치우치지 않고 오늘도 살아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킬 줄로 믿는 가정들만 이 위험하고 악한 세대에 재앙과 지진이 가득한 세대에 전쟁마저 일어나 어찌할 줄 모르는 세대에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흐트리지 아니하고 더 뜨거워졌을까? 아니면 누구 탓도 하고 환경 탓도 하고 재정 탓도 하면서 내 믿음을 그냥 사람에게 보이는 정도.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잘 되어서 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근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내가 잘했다는 얘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자랑할까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착한 일을 하게 되면 행복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면 더 기쁨을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잠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굴까요? 오늘 보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차갑지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사람을 향하여 라오디아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소리는 다 들리는데 성령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마지막 때 성령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기름이 떨어져 가는 다섯 자녀가 됩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세상만 열심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기뻐할까? 그럼 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토하려고 했냐면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괜찮다라고 이만하면 된다라고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근데 그 내용 핵심은 뭘까요?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교회에서도 잘 살고 싶은 겁니다. 그 교회 안에 갈등한 사람 누굴까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는데라는 사람과 굳이 예배 드려야 기도해야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끌려 나오지만은 굳이 예배 드려 복을 받는 건 나 잘 모르겠는데라고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교회에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셨거든요. 우리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주셔서 여러분이 영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심각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 이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려야 될지 내 자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그냥 정해진 시간 룰에 따라서 목사는 목사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3년 지나고 나서 제 마음에 늘 있는 그겁니다. 하나님 안 듣길 너무 사랑하는데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이 한국에 좀 영향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모르게 왔다는 분이 계십니다. 수요 예배 때는 잘 안 보시지만 주일날 섞여 예배 드리고 나중에 살짝 인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좀 있습니다. 안 듣기는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자기가 느낀다는 겁니다. 30년, 40년 목회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준비되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좋은 날이 오겠지, 잘 되겠지, 하나님 기뻐하겠지. 근데 나도 세상이 잘 되고 명성을 얻고 잘하면서 그 방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용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섬겨 나아가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분이 말씀했는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냐, 공고한 것이 이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레포로스라고 공고한, 비참한, 불행한 뜻인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약탈당해 겪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거의 한국 사회에 지금의 리비아의 그 홍수 상태 보십시오. 무엇 하나 건질 수 있는 걸 떠나서 사람들이 애통하고 비통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아버지라도 찾고 싶어요.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우리 아이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요. 라고 집을 찾고 차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지만 소중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이 그렇습니다. 천국 여러분과 제가 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이, 내 형제, 내 부모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을 요즘 교회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하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은혜 외에는 증가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고도 내가 준 성령을 받고도 네가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 수 있느냐? 적당히 사회생활 성공하고 인정받고 살아가고 교회와도 적당히 예배드리고 직분 감당하고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 성경에서 NO라고 그럽니다. 요즘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관계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죽어가죠. 저도 올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년에 가능한 허락한 모든 직분을 당연시 받을 직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왜 3년을 멈추고 1년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데에서 지금은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중간중간 많은 일들이 생기죠. 노예도 시찰도 하고 교회 심하고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의 사명이 뭘까요? 세상에 좋은 이야기 들을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이 세상 죄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회에서 목회자 외에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덕담도 하고 간정도 하고 은혜 받는 체험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이 엄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전하기 힘들죠. 왜 그럴까요? 나도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자식에게 미안하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미안한 게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이 미안한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진심으로 성령께서 교회라고 하라는 말씀들을 약화시키고 변조시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쪽에 맞추는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나라의 권력과 휩쓸린 경우도 있고 진보든 보수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끊임없이 정치 이야기하고 나라 이야기를 걱정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이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라고 말은 할 수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이 막혀 있느냐? 오늘 말씀 통한 겁니다. 왜 나에게 뜨거움이 없지? 오늘 이 뜨거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뜨거라 말가 뒤에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을 내라는 단어는 성경의 열광적인 과도한 열정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신적인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헬라어가 제스토어인데 이 말은 뜨겁든지 찹든지 할 때 뜨겁다는 그 원어와 동일한 언어가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은 올라갈수록 저처럼 목회자 경륜이 쌓일수록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지난번에 이야기합니다. 만약 안덕교회 정말 좋은 목사 오시면 저를 내보내지 않으면 저는 관리집사도 할 거라고, 어린이집 기사로 할 거라고. 왜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옮기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으로 통하여 라오디아 교회 사역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교회를 대표하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대표하니까, 기관을 대표하니까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느껴지고 저들의 고통들이, 아픔들이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회식하고 잘 지내고 편하게요. 지금 어떤 교회는 죽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제 신가 문자가 왔었습니다. 세계 준비하면서 문자를 보냈겠습니다. 너무 열흘 동안 거의 보름 동안 아팠대요. 한편으로 좀 속상했어요. 일찍 말씀하면 좋았을 텐데 요즘 그런 일을 자꾸 듣다 보니까 더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부르던 안 부르던 달려가서 신방하고 안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병원 가고 싶어도 또 검사해도 이틀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 시간 때문에 잘 모르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은 과연 이게 옳을까? 이 정도 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기가 있어서, 영의 기가 있어서 듣고는 있는데 그 듣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영접하고 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내가 깨달아갈 때 여러분의 반응을, 영으로 반응을 하면 성령이 점점 여러분을 지배하십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서 은혜 받고 아멘하고 돌아서 나가서 세상 일처럼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소해야 되죠. 고발해야 되죠. 문제가 있어 법적으로 따져야, 공의를 따져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댑니다. 오래 죽겠는데 지금 오른밤 맞았는데 감당이 안 되는데 저 가만 안 두고 싶은데, 그런데 왼밤을 댑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요.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못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리를 가자는데 시간이 바빠 힘들어가지고 나도 정신없이 바쁜데 해야 될 게 많은데 왜 오리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 사람이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을 만큼 낙담하고 절망해서 놔둬버리면 한강에 뛰어내린다든지 생명을 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겨내지만 약이나 수많은 것에 취해가지고 힘을 내지만 교회들의 성도들의 사랑이 감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세상에 또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내일을 소망하지 못해서 어제도 한 영암 쪽에서 5명이 목숨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3명은 아들이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독한 마음을 먹었죠. 이런 일들이 유세에 가득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세상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뭘까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너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쓰고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들이 오리를 간 심리를 가는데 너의 사랑을 오해해서 너의 뺨을 때리거든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왼뺨도 돌려대고 혹시 그들이 너희가 정성을 다해서 오리 갈까 심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고발 고소해가지고 너희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도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천국 못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미치겠죠. 힘들죠. 은혜만 이야기할 때 막 은혜가 되어서 내가 죄를 품고 있고 뭔가 부족해도 살아가겠는데 그 말씀 들으면 다 힘을 내고 용기 살아가겠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한번서 두드리오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서서 두드리노니 선다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계시니 믿으시면 아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로 들어와야 될까요? 내 안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두드리십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두드리십니다. 내가 원하는 손목사 너의 모습 이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안덕교회를 이끌어가는 너의 모습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너의 가지 이게 아니야. 그런데 너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목사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아내일까요? 자식일까요? 제 노을까요? 아니요. 교회입니다. 이 물음에서 거절할 수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잘못된 것이 뭘까? 물질 만든 교회 돼가지고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다 아니면 재정이 좋은 교회를 의지하다 보니 주의 종들이 그 모든 것에 약화되어 있고 정말 힘들지만 교회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볼 수 있도록 교인들이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예 내가 학생들 우리 아이들 유학도 보내고 좋은 거 사 먹이고 내가 원하는 걸 누리기 위해서 문화생활하기 위해서 따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장군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저희 사모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꽤 지났죠. 그 말씀도. 장로님들이 원하셔서 아동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요?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면 좋겠는데 성도를 돌보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아동센터 가면 깨닫게 됩니다. 그 부모도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 조부모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 알코올 중독자부터 수많은 문제의 아버지가 와서 한 번씩 행패 부리면 보게 되면은 그래 적어도 제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보는 것도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양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길만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채워놓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하여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토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면 나는 이 길로 가지 않아야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세요. 열심히 지치는 마음, 나라고 죽으라고 왜 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비 어미 중에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근데 원칙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생길 뿐만이 아니라 외부 압박이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계속 요청하셔야 됩니다. 왜 문 밖에 두드리는 이야기를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라오디아 교회 사장이 이야기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세상이 이야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제 구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 주신 그 은혜와 능력들을 어느 순간 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과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첫사랑 잊지 않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가 드림이라고 소개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습하는 교회가 드림 교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팀들이 들어오긴 하셨지만 어떻게 저분들이 20년 가량을 저렇게 자기 물질로 경비 들여서 옷을 사 입고 음악을 하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해 나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거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말이 그렇게 하죠. 22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이, 생각이, 뜻들이 항상 가던 대로 흘러간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핵심 말씀은 그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열심 내라는 것은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그 뜨거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도 매 순간마다 세상의 생각과 말들이 여러분을 좌우하려고 흔들려고 하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수많은 말들이 들릴 때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누군가 의논하거나 특히 아내 사라에게 의논해서 어떻게 될까요? 장차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다 컸으니까 13살 이후는 우리가 성인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이미 이삭은 그 정도 나이 되었습니다. 너 어른이니까 내가 의논합니다. 난 너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옳겠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외롭지요. 힘들지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 주셨어.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 주셨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 여러분 자녀를 빼앗길 것 같고 세상이 뺏긴 것 같죠? 여러분 계속 관심 갖고 그쪽으로 몰입하고 후원을 하고 돈을 대고 지지하면 빼앗깁니다. 마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그를 끌고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자꾸 유혹받는 게 인문주의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자꾸 들으면 된다고 하고 그게 인품이 있고 인격이 있고 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인격도 살아나는 겁니다. 니고데미 말씀하셨지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물었더니 물과 성령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이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뭘 우선으로 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남편을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내를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좋아하고 내가 지지하는 그런 우상을 생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온전히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의 신들처럼 세상의 사람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을 파괴하고 인격을 멸살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내몰라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독생자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어가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설마 이삭이 과거에 아버지 나 죽였던 거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요. 은혜가 흘러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는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유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더라. 믿으시면 아멘. 이삭은 그걸 본 겁니다. 와, 그 순간에 잊어줄 수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받은 그 은혜와 축복들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마지막 말씀에 가기 전에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들을 향하여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내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너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네가 열면 너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바뀌어서 잔치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축복할 것이다.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여러분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